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은 은혜로운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 카리스의 의미를 갖다가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사랑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요, 나에게 이익이 있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내게 이익이 돼야 사랑을 한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섭섭한 사람, 또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섭섭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얘기해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통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한 단계 수준이 더 높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입니다. 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딪힐 일도 생기지 않지만 부딪힌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세 번째 뜻은 뭐냐? 칭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칭송하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칭송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께 격려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절망스러워요. 내 자신을 잊고 살아가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요, 참 썩었죠. 냄새나죠. 그런데 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요, 연보함, 우리로 말하면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 나팔 모양으로 금속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돈이 뭡니까? 대부분 주화예요. 철로 만든 거죠. 동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런데 사람이 거기다가 그 주화를 갖다가 탁 넣으면은 그 넣는 양만큼 내려가면서 막 소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얼마를 헌금하는지 그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적은 헌금을 하면서 스스로도 부끄럽고 또 미안하고 수치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연보하는 것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바쳤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자, 모세는요, 출애굽을 떠나기 전에 가진 거라고는 자기 거는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막대기. 게다가 나이는 이미 8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죠.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미 내 나이가 80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거절을 해요. 당연한 것이 모세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군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 나왔어요. 살인자예요. 게다가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갖다가 격려하시고 안심시키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나이 80에 백발의 모세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는 출애굽의 영웅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행한 것이 모세겠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이겠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지원과 격려를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그 다음 4번째로 카리스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설명하고 있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종의 형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종의 마음. 그럼 종의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가만히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것이 굉장히 쿨한 것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것이 멋이라 그래요. 멋.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만한 것이 애교라 그래요. 애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마음이 낮아져요. 점점 낮아져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겸손하셨거든요. 네, 겸손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다섯 번째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기쁨이라는 뜻. 빌레몬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기서 기쁨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예요. 즉, 내가 은혜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기쁨.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도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서 배나 고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탕자의 옷을 갈아입혀줘요. 가죽신을 신겨줘요. 손에는 그 집안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기쁨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기쁘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예?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질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 감동적인 소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막 눈물을 막 흘려도 그 감동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감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카리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위로부터 내려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얻어지는 세 번째 특권과 복이 이제 본문 2절에 나와요.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망한다는 뜻이에요. 대망한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린다. 즉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삶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건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쩔 때 보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람은 착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고상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도덕한 사람도 죽어 마땅한 사람도 거기 다 포함돼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걸 아끼겠느냐, 이런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현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미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꽃이 한 송이가 있어요. 꽃. 시인은 그 꽃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를 짓겠죠. 과학자는요, 이 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꽃이 됐는지를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꽃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 꽃을, 솔로몬이 입은 옷도 그 한 송이 백합만큼 못하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죠. 그래서 찬송가 79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자, 이 가사만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작.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데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자,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별이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솜씨예요. 막 천둥벼락이 치는 것도요, 단순히 천둥벼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후렴에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결국은 뭡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TV 본 얘기, 뭐 아무개 집 얘기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속상해요.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체험장인데 좀 일찍 왔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 교회에서조차 세상 얘기하다가 돌아간다면 세상에 가서는 더할 나위 없죠. 더할 나위 없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의 맛이고 멋입니다. 이 참 신앙의 맛과 멋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냥 죄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 10절에서 죄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한 게 뭐냐? 빨간색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이 원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수는 원한 맺힌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원수예요. 예? 복수해야만 돼요. 자식이 부모 복수하고 그 자식이 또 부모 복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원수예요. 그런데 보통 원수지간은요, 서로 힘이 비슷할 때 원수지간이라 그러지 한쪽이 월등하게 힘이 세면 원수지간이라는 말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원수지간이다 그런 말 안 하죠. 왜? 임금과 신하 사이는 임금이 일방적으로 신하를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벌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바뀔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용서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믿기 힘든 복음이고 믿기 힘든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의 몸을 제물로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걸로 나타냈으니까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내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 그러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설명하죠. 두 번째로는 2절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설명해요. 세 번째로는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절로 4절에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재의 삶을 자꾸 부정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날 부름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아요? 어디서 데려가요? 밭에서 일하다가 데려가요. 맷돌질 하다가 데려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르심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그렇게 했다가 부르심 받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은요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학교 못 가게 하고 식구들 못 만나게 하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게 하고 집 팔아가지고 다 바치라 그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때는 모두 믿음이 좋아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증명되는 거예요. 기뻐하냐? 담대하냐? 찬양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예요? 내 일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일상적인 삶에서 평화가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나는 평화로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완성시켜가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카리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드러내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